기독교가 제일 문제가 뭐냐? 기복신앙. 워낙 못 살던 민족이 돼가지고 복 받는 것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복 받는 걸 좋아하느냐 하면 대문에도 보면 복자를 크다가 이렇게 부르지만 소문 만복네. 옷깃에도 여기 복, 여기 모자에도 복, 베개에도 복, 밥그릇에도 복, 숟가락에도 복. 복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한국 민족이 좋아하는 복은 무슨 복이냐면 도깨비 방망이 복이에요. 도깨비 방망이만 하나 있으면 농사 지을 필요 없어요. 밥 나오라 뜯다 그러면 정비소에 갈 필요도 없이 밥이 나오고, 돈이 필요하면 직장 갈 필요도 없어요. 돈 나오라 뜯다 그러면 돈 나오고. 세상에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미신이라고 그러죠. 우리 민족이 4,000년 동안, 5,000년 동안 우리가 바라는 복은 전부 이 기복신앙이에요. 복은 그렇게 기도한다고 복이 오는 게 아니고 나오라 뚝딱 한다고 복이 오는 게 아닙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복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이게 축복신앙의 원리입니다. 근데 우리 민족은 심지는 않고 거두기만 하려고 하니까 이게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신앙이란 복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신앙. 성경에 보면 복을 비는 내용이 많이 나오죠. 야곱이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고, 아브라함도 축복 기도를 하고. 성경에 그렇게 많은데 왜 그게 기복신앙이냐? 성경에 복받으려고 기도하는 것은 복받을 행위를 하고 복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축복신앙입니다. 근데 기복신앙은 복받는 행위는 하지 않고 복달라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달라고 기도를 최고 잘하는 민족이 여기 한국입니다. 복달라고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나와가지고 복달라고 기도하고 복 안 줍니다. 그러면 뭐라 그러죠? 하나님 책임지십시오. 사나이 이르니 중정금이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성경책에다가 버젓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대로 시행하리라. 그렇게 딱 적어놨는데 왜 안 주십니까? 기도하는데 왜 안 주십니까? 아무리 책임지라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건 책임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복받는 행위를 해야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십니다. 성경 한 곳을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제가 가진 성경은 303페이지입니다. 신명기 28장. 여기에 복받는 비밀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이 비밀번호대로 안 하면 아무래도 복을 안 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듣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듣기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지켜 행해야 돼요.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무슨 결과가 나와요? 이제 복이 오는데 어떤 복이 오는지 봅시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들을 청자, 순종할 존자, 청종, 듣고 순종하면, 지키면,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아가도 복을 받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청종하면 청종 기도하면 아닙니다. 예. 아프리카의 어떤 수장이 우리 한국에 왔어요. 와서 보니까 와 이게 천국이구나. 뭐 높은 빌딩에 고속도로에 차가 달리고 기차가 달리고 비행기가 달리고. 근데 이 수장에게 제일 탐이 나는 게 뭐냐면 수도. 뭐 뉴스에 보니까 아프리카에는 물 구하기가 그렇게 힘들다고 그래요. 그리고 한국 선교사들이 가가지고 우물을 파가지고 pom프를 파가지고 그렇게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주장에 와서 가만히 보니까 그 정도가 아니야. 왼쪽으로 탁 털면 더운 물이 나오고 오른쪽으로 탁 털면 찬물이 나오고 세상에 이것만 하나 가지고 가면 막 큰 자랑거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얼마냐 물어가지고 이제 그걸 샀어요. 사가지고 이제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온 이제 나라 사람들 다 동네 사람들 모아놓고 내가 한국에 가서 희한한 요거 설치해 놓고 왼쪽으로 팔면 더운 물이 나오고 오른쪽으로 팔면 찬물이 나오고 위로 던지면 나오고 밑으로 하면 끝이고 이런 게 있어서 내가 사왔다고. 그래서 이제 장치를 다 해놨어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위로 올립니다. 위로 탁 올리면 물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한국에서는 나왔는데 아프리카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왼쪽으로 탁 들면 더운 물이 나와요, 안 나와요? 오른쪽으로 들면 찬물이 안 나와요. 왜 그래요? 수도꼭지가 문제가 아니고 수도꼭지하고 수건지하고 연결이 돼야 되고 보일러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연결이 안 되고 털기만 해가지고 소용이 없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창조를 하셨는데 그 복을 주시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듣고 순종하고 그 다음에 복 달라고 기도를 해야 복이 오지요. 청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복 달라고 기도만 하면 마치 수원지에 파이프가 연결 안 된 수도꼭지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새벽마다 나가서 복 달라고 기도해도 복이 오지 않고 철야기도를 합니다. 철야기도 하면 복이 잠 안 자고 철야기도 해도 복을 안 주십니다. 왜요? 이미 수도 파이프가 연결이 안 돼요. 금식기도 하면 복 주실 줄 알고 금식기도 해도 복을 안 주십니다. 왜요? 파이프가 연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 다음에 기도해야 복을 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순종도 하지 않고 복 달라고 기도하면 그게 기복이다. 여기 보니까 참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무슨 복이 없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 사는 이스라엘 국민들이 얼마냐 하면 한 600만 명. 아유, 600만 명은 얼마 안 되죠.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이 한 1000만 명. 그래서 다 합쳐봤자 1600만 명. 우리나라 서울 인구가 얼마에 1000만 명이 넘죠. 서울 인구가. 서울이 위성도시. 위성도시까지 하면 이건 뭐 엄청납니다. 근데 유대나라는 그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 해외 동포까지 다 합쳐봤자 1600만 명밖에.
근데 놀라운 것은요, 노벨상 받은 사람이 3분의 1이 유대인이에요. 지금 300 몇십 명 노벨상을 받았는데 120 몇 명이 유대인이야. 우리나라 서울대학 대단한 대학이죠. 서울대학에서 노벨상 몇 명 받았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130명 이상 유대인이 이걸 노벨상을 받았어요. 지금은 독립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있지만 이 2차 대전이 끝날 때까지는 나라가 없는 민족이었어요. 그 유대민족이 또 전 세계에 유랑에서 다니면 환영하는 나라가 없었어요. 아니 다 유대인이라 그러면 다 싫어했어요. 심지어는 히틀러 같은 사람은 막 600만 명을 가스실에 넣어서 막 잡아 죽였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노벨상을 그렇게 많이 받았다. 더욱 놀라운 것은 20세기에 인류에게 가장 영향력을 많이 끼친 사람 4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인슈타인, 또 칼 마르크스, 또 찰스 다윈, 또 한 사람은 정신분석학자, 플로이드. 이 4사람이 20세기에 세계 인류에 공연한 사람 중에 4사람이 이 4사람 중에 3사람이 유대인. 와, 놀랍지요. 아인슈타인이 유대인, 칼 마르크스가 유대인, 정신분석학자, 유대인이에요. 4사람 중에 3사람이 유대인. 그리고 하버드대 교수 중에 80%가 유대인. 그뿐만 아닙니다. 전 세계 경제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유대인. 그럼 미국의 그 금융 뒤에서 전부 소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유대인이다. 그 유대인이 경제를 웅크지어버리면 전 세계 경제가 마비된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의 상원, 하원을 뒤에서 조정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 유대인이다. 유대인이 왜 이렇게 됐을까? 왜 학자들이 연구를 해봤어요. 아마 유대인은 IQ가 굉장히 좋을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계에서 뛰어난 민족이 된 겁니다. 심리학자들이 연구해보니까 머리가 별로 좋은 거 아니래요. 26이래요. 26밖에 안 된다, IQ. 아마 유대인보다도 IQ는 인도 사람들이 더 높을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뛰어난 민족이 되었을까? 어떤 학자가 연구를 해봤어요. 도대체 유대인들이 이렇게 학적으로 또 검령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그리고 이게 이스라엘이 독립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잘 알죠? 이스라엘이 2000년 전에 주후 70년에 쫓겨났잖아요. 그래가지고 2000년, 1900년 후에 이제 독립을 해가지고 이제 유대 땅에 들어갔거든요. 팔레스틴. 그게 팔레스틴이 이제 유대인이 쫓겨나니까 거기서 팔레스틴 사람들이 거기서 1900년 동안 살았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걸 밀고 들어갔다고요. 우리나라가 옛날에 그 만두 땅이 고구려 땅이라 해가지고 이거 우리 땅이라고 밀고 들어가면 그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팔레스틴 사람들이 야단이 난 거예요. 1900년 동안 자기네들 땅인데 유대인들이 이거 우리 땅이라 하고 들어오니까 이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도 잘 알죠? 근데 이 팔레스틴하고 유대 나라, 이스라엘 나라하고 전쟁이 아니고
팔레스타인 중심에 이집트, 뭐 이라크 전부 아랍 연합군하고 이제 처음 나라를 세워가지고 이제 들어온 이게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하면 이거는 뭐 정말 게임이 되겠어요? 안 되겠는데 누가 이겼냐면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그것도 며칠 만에요? 6일 만에 그 대연합군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렸어요. 뭐 정말 미스테리야. 아무리 연구해봐도 이것밖에 해답이 없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이제 그 재판하는 누구죠? 빌라도. 이 사람 죄가 없다 그럽니까?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럽니까? 그거는 우리 법에 의하면, 율법에 의하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참 세수자의 물을 갖다가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의 피해하고는 나하고는 관계없다 손을 씻는다. 근데 이게 유대민족이 뭐라 그랬어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이 책임지겠습니다. 그게 1900년. 근데 이제 1900년이 끝났더니 이제 도로 자기 땅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신생국가, 우리나라는 그때는 뭐 고무신도 못 신고 맨발로 다니는데 해방되고, 근데 뭐 비행기를 만들고 말이야 뭐 해가지고 그 연합군 해가지고 전쟁을 해가지고 6일 만에 이겼으니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됐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킬 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IQ는 별로 높지 않는데 어떻게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느냐?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안식일 때문에. 안식일.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 철저히 지킵니다. 왜 안식일을 지키면 그렇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느냐? 한 번은 텔레비전에 보니까 명지대학 교수라고요. 휴식 경영학이라는 학문이 있대요. 어떻게 해야 휴식을 잘 취해가지고 스트레스가 없어지고 합니다. 그걸 학문적으로. 보통 사람들은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해? 한 잔 마시죠. 그럼 스트레스 해소돼요. 그러면 스트레스 해소되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를 잠깐 잊고 있다가 나중에는 도로 더 스트레스 더 받게 돼요. 담배 피우는 거. 그건 뭐 독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뭐 옛날에는 우리의 소득을 먹는 데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수입이 몇 퍼센트가 먹는 데 들어가냐? 그게 엔겔지수죠. 근데 요새는 우리 수입이 먹는 데 들어가는 건 돈 몇 푼 안 들어요. 어디다 들어가는? 스트레스 해소하려 들어가. 스트레스가 해서 막 먹는 것도 막 먹어요. 그러면 좀 스트레스 해소되는 것 같지만 체중이 불어나가지고 스트레스 더 받아요. 또 스트레스 해소되는 방법이 뭐 있죠? 쇼핑. 막 화나면 말이죠. 백화점 같은 데 가가지고 말이죠. 막 흘러대면서 말이죠. 쇼핑을 사면 그때는 스트레스 해소되는데 나중에 와가지고 그거 다 갚으려 그러면 스트레스 안 받아요. 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는 어떻게 해야 휴식을 잘 할 수 있고 스트레스를 잘 해소할 수 있는 그건 학문이 생겼어요. 여기 휴식 경영학이에요. 휴식 경영학을 연구를 해보니까 7일 동안에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 쉬는데 가장 효과적이에요. 그러면 천재는 1%의 영광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그러잖아요. 근데 문제는 99%의 노력이 아니고 1%의 영광이에요. 우리 목사님들은 설교하려고 그러면 영감을 받아야 설교가 되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들이 영감을 받으려고 기도하는데 이게 내 마음대로 오는 게 아니야, 영감이라는 게. 어떤 목사님 세미나에서 목사님들이 이 설교할 때 영감을 어떻게 받느냐, 그걸 가지고 이제 여러 사람이 이제 한 글을 읽어봤는데, 그게 월요일쯤 영감이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설교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꼭 언제 오느냐 하면 토요일에 오게. 토요일에도 좀 일찍 오면 괜찮은데 어떤 분은 주보 다 작성해요. 요사이는 교회에서 인쇄하지만 옛날에는 주보사에 보내잖아요. 주보사에 보내놨는데 전화가 자꾸 오는 거예요. 본문하고 제목하고 빨리 알려줘요. 근데 아직 영감이 안 왔다. 아, 그래가지고 아니 큰일 났다고 뭐냐고 그 표지에 영감이 온대. 그 영감은 우리 마음대로 오는 게 아니야. 근데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영감이라는 건 머리를 짜낼수록 안 오는 거예요. 끄떡끄떡 하는 건 그게 겁니다. 아이고 편안하게 쉬자 그럴 때 영감이 아무리 지었자도 안 와요. 아이고 포기하자, 쉬자, 애다,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그럴 때 영감이 오는 거야. 근데 그 명지대학 교수가 그러더라고요. 여세 동안 열심히 일하는데 아무리 일을 해도 창조경제 쉬지 않으면 창조경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일에 되는 날 딱 쉬는 거예요. 그때 영감이 온다는 거예요. 아, 나 그 특강 듣고 이게 안식일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구나. 우리 뭐 박근혜 대통령이 창조경제 그럼 한 사람이 영감 받아가지고 전 국민을 먹여 살리잖아요. 근데 그 영감이 중요한데 그거 언제 오느냐? 어디서 오느냐? 엿새 일하고 하루 쉬는 민족에게 그 영감. 유대나라도 대단하지만 우리 한국도 참 대단한 거예요. 6.25의 잿더미 속에서 이렇게 단시간 내에 경제 10개국 안에 들어가 이런 건 없다고요. 우리 한국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아까 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가 주의를 성수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나라가 우리 한국이야. 우리 그 덕을 보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잘 살아요.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정말 주의를 성수를 해야 우리 자손들까지 이게 넘어갑니다. 내려갑니다. 이게 주일 성수. 이게 그저 우리가 하루 쉬는 게 아닙니다.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인물이 이 민족이 되려 그러면 주일 성수를 잘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주일 성수는 첫째, 1번이죠. 그 다음에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청종하면 성내에서도 복을 받고 덜에서도 복을 받고, 덜에는 농사 짓는 사람, 성내에서는 장사하는 사람, 뭐 공장하는 사람, 뭘 하든지 복을 받아요. 내 몸의 소생과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백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광주리가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재수 없는 놈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고 그러잖아요. 네, 하나님이 축복받는 사람은 이래도 복을 받고 저래도 복을 받고 넘어져도 복을 받고 자빠져도 복을 받고. 할렐루야. 네. 야, 그 참 그렇게 간단한 걸 그걸 몰라가지고 여태까지 기도만 금식기도 하고 철학기도 하고 죽으라고 기도해도 복이 안 하구나. 참 간단하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복을 받는데, 와, 세상 복을 다 받는 거야. 야, 그 진작 목사님이 그거 좀 알려 주셨으면 우리가 복 받고 부자 됐을 텐데. 할렐루야. 아멘. 근데 그렇게 간단한 일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몇 가지나 돼요? 모세 오경에만 613가지예요. 아, 우리 같이 머리 나쁜 사람은 그걸 어떻게 다 외워가지고
그거 하나도 범하면 안 돼요. 다 순종해야 이게 오는데, 아이고, 좋다가 말았어요. 무슨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그걸 그대로 다 순종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머리 나쁜 걸 알고, 그거는 613가지나 그걸 다 못 외우겠지. 내가 10가지도 요약해 주겠다. 그것도 잊어버릴까봐, 예, 볼에다가 새겨가지고 중계 모세에게 주었어요. 그게 뭐죠? 십계명이에요. 아휴, 살았다. 613가지 도저히 안 되겠는데, 10가지 그건 안 되겠느냐. 그래서 유대인들이 10가지 그걸 지켜가지고 복 받으려고 해봤어요. 그 10가지 십계명이 잘 지켜져요?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이 구약 성경 전체가 뭐냐면, 유대민족의, 유대나라의 역사예요. 유대나라의. 유대나라의 역사 보면, 십계명을 잘 지키면 복을 받아가지고 나라가 부귀의 영광을 누리게 되고, 적군이 뭐 한 길로 쳐들어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고, 뭐 전쟁이 일어나면 말이죠, 완전히, 예, 그 조그만 나라가 큰 나라를 막. 근데 십계명을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흉년이 져요. 그 다음에 그래서 안 지키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연병이 와요, 전염병. 전염병 참 무섭죠. 그래도 안 되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적군이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잘 살 때가 다윗 왕 때, 솔로몬 왕 때, 히스기야 왕 때, 그 다음에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막 침략받고 말이죠. 여기 연병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막 죽고 말이죠. 흉년이 들어가지고 굶주리고. 그걸 보니까 그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도 지킬 때보다 못 지킬 때가 더 많았어요. 근데 우리가 십계명을 어떻게 지켜요? 그래서 한 분은 율법학자가 예수님한테 와서 물어봤어요. 그 율법의 대강령이 뭡니까? 그 10가지도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막 율법을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해주면 좋겠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두 가지. 10가지도 너무 많아가지고 2가지. 하나님 사랑하고, 그 다음에 누구예요? 이웃 사랑하고. 이게 비밀번호 2번, 3번이다. 첫째는 비밀번호, 첫째는 주일성. 둘째는 하나님 사랑하고. 셋째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2가지 그거예요. 못 지키겠어? 못 지키겠어. 야, 됐다. 이제 이 2가지 지켜야 돼.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여야 돼. 아니,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웃이 누군지. 요사이는 아파트에 사니까 이웃집 사람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우리는, 천이호인데, 천이호 사는 사람만 사랑하면 돼요. 인사도 잘 안 하는데. 이웃이 뭐냐?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건, 그거는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너무 보여야 사랑하지. 그래서, 신약에 보면, 이 2가지를 사랑하는 방법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아까 읽어주신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 이 비밀번호 2가지를 알기는 알았는데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 문제예요. 자,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6장 6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게 비밀번호 2번이에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시라. 기독교는 무슨 종교예요? 심는 대로 거두는 종교. 심지 않고 달라고 기도하면 그건 기복신앙이고 미신. 불교 같은 데는 그냥 무소유가 불교의 교리입니다. 무소유. 근데 참 웃기는 게 불교가 무소유가 아니고 얼마나 부자인지 몰라요. 유교는 청빈, 선비사상. 있으면 먹고 없으면 찬물 마시고. 그래서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죽은 공산당이 한 말이야. 무소유 뭐 청빈이 뭐야? 막 열심히 일해가지고 잘 살아야지.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가지고 복받고 잘 사는 게 기독교. 그래서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뭐 하라고요? 먹지도 말라가 아니야. 먹지도 말게 하라.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도와주지도 말아요. 굶겨야 돼요. 배고프면 일하겠지. 예, 먹지도 말게 하라. 기독교는 빈익빈 부익부의 종교입니다. 주인이 하인들에게 한 분 한씩 나눠주고 외국에 갔다가 와서 계산을 합니다. 한 종이 나와가지고 나는 주인이 주신 한 번 와가지고 10문화를 남겼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큰 것으로 내게 주겠다. 10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 왕이 된 거야. 10고을을 다스리는 왕. 또 한 종은 나와가지고 나는 주인이 주신 한 문 와가지고 5문화를 남겼습니다. 나는 5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한 종은 와가지고 나는 이건 잘 손수건에 싸놨다가 한 문화 가져왔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이 한 문화를 은행에 예금을 해놨으면 이자를 받을 수 있어. 왜 이 한 문화를 그대로 가져왔냐? 이 악한 종의 한 문화를 뺏어가지고 10문화 가진 종에게 주라.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 주인님, 이 사람은 벌써 10문화나 가지고 있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많이 가진 자는 더 많이 갖게 되고 적게 가진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고. 그거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심는 대로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적게 심어놓고 주여 많이 주십시오. 그러면 기복신앙인데 많이 심으세요. 그 다음에 심은 대로 거둡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 콩값이 비싸가지고 농부들이 야 금년에는 콩 좀 심어가지고 좀 수지 맞추자. 그래 너도 나도 콩을 심었어요. 그 뉴스에 나온 데 보니까 금년에는 콩을 너무 많이 심어가지고 콩값이 하락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금년에는 콩값이 하락한대요. 그러니까 콩을 심었지만 팥이 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돼야 안 돼요? 안 되는데. 네, 여기 봅시다. 8절 보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콩을 심어놓고 팥 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뭐로 심었느냐가 문제입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거예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고. 그러니까 뭐로 심느냐가 문제예요.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는 것도 문제지만 뭐로 심느냐가 문제예요.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심어도 썩어질 것이다. 여기 주보에 보니까 우리 산돌교회 교회 지어놓은 걸 산다 그랬어요.
그거 어떤 장로님이 그거 살 필요 없습니다. 내가 산돌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하나 지어드릴게요. 그래서 2,000평 내지에다가 초현대식 교회를 하나 다 지어가지고 목사님 이리 오셔가지고 입당 예배를 드리고 여기서 목회를 잘 하십시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두 가지예요. 교회를 지어가지고 바치는데 육체를 위해 가지고 교회를 지어가지고 바치는 경우가 있고, 성령을 위해서 교회를 지어서 바치는 경우. 교회 지어가지고 바치는 것은 같은데 이게 내용이 달라요. 육체를 위해서 교회를 지어 바치는 사람은 어떠냐 하면 그거 자기 이름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그 교회 이름을 좀 바꾸시지요. 산돌교회라 그러지 말고 정수교회라고 하세요. 박정희 가운데 정자하고 유경수 가운데 숫자하고 정수교회라고 하세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치는 게 아니라 자기 영광을 위해서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지어놓고는 그 장로 노릇하는 거예요. 무슨 노릇해요? 터줏대가. 이건 누가 지은 건데? 이건 내가 내 재산 들여가지고 내 땅 해가지고 내가 지은 거야. 내가 터줏도가 거야. 목사도 마음에 안 들면 내쫓아버리고 또 새로운 곳. 정말 교회를 지어가지고 바친 거는 귀한 일인데 이게 자기 육체를 위해서 지어서 바쳐가지고 터줏대간 거. 그러니까 아무리 수천억 원을 들여가지고 교회를 지어가지고 바쳐도 그는 썩어질 것을 거둬. 이제 이 세상 종말 때 가면 이제 행위 심판을 하잖아요. 공역 심판. 공역 심판하러 받으러 갔을 때 너 세상에서 뭐해? 나 장로로 있으면서 이렇게 교회를 지어서 바쳤습니다. 그래? 그래가지고 그 공역을 불에다가 집어넣어요. 그런데 육체를 위해서 바친 공역은 불타버려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이 보기에는 휘황찬란하게 보이도 나무로 지은 집, 풀로 지은 집, 짚으로 지은 집은 공역 심판 때 파괴되어 있다. 그러면 하늘나라 갈 때 상이 없고 뭘 받는다고요? 해를 받는다고 얘기죠. 그러니까 똑같이 이제 교회를 지어서 바쳤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 교회는 아무개 장로님이 지어 바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그 아무개 장로님 없었으면 교회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장로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땅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나 땅 한 평도 안 가지고 태어났어. 근데 하나님께서 땅을 수만 평을 줬어요. 그 중에 2,000평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거 내가 바친 거 그건 내가 한 게 아닙니다. 교회도 장로님이 다 지어서 바쳤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돈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돈을 이렇게 많이 줬는데 그 중에 100분의 1도 안 되는 돈 가지고 교회 지어 바쳤는데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거지 내가 한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이 목회를 잘해가지고 교회가 부흥한 거지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이거는 영으로서 심는 거예요. 똑같은 거라. 이 로마서 8장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입니다. 우리는 착한 일을 하면 영의 생각이고 악한 생각을 하면 그건 육신의 생각인 줄 아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착한 일이라도 육신의 생각에서 나오는 건 사망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리 그거는 그럴 수 없지 그러더라도 영의 생각에서 나오면 그건 생명입니다.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만족하셨죠. 이를 알게 한 것은 내 혈육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라.
이 위에 교회를 짓고 네가 땅에서 잠그면 하늘에서도 잠기겠지.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제1대 교황을 주십니다. 그 정도로 대단한 칭찬을 받았어요. 근데 그 자리에 있습니다. 자리를 옮깁니다. 이제 비로소 내가 이방인에게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것을 예언하셨어요. 베드로가 성경 기록한 베드로가 주여 그리마옵소서.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 예수님 참 이상한 분이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교황의 지위를 될 정도로 칭찬을 해놓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로마 군인들에게 붙들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아니 주여 그러면 안 됩니다. 아이고 선생님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뭐가 나쁜 말이야. 근데 막 사탄은 물러가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영의 생각, 사람의 생각을 하는 것은 육신의 생각. 그러니까 선생님 십자가가 얼마나 그거 아프고 고통스러운 건데 그거 지지 마세요. 우리 생각은 좋은 생각이에요, 나쁜 생각이에요? 좋은 생각이죠. 근데 그거는 영의 생각이 아니고 육신의 생각이니까 사탄은 물러가. 아까 그 장로님이 교회 지어 바쳤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나쁜 생각? 그러나 자기의 명예를 나타내기 위해 자기가 거기서 터줏대감 노래하려면 그거는 육신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것이 선이냐 어떤 것이 악이냐 그걸 따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보질 않아요. 그 생각이 육신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냐 영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냐 그걸 봐요. 교회에서 싸움이 붙었어. 교회에서 싸움 붙는 것은 악한 생각하고 좋은 생각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악한 생각은 맥을 못 쳐요. 싸움이 되질 않아요. 그럼 교회에서는 어떤 생각하고 어떤 생각하고 싸우느냐 하면 좋은 생각하고 좋은 생각하고 싸우는 거예요. 아까 식사하면서 잠깐 이야기했는데 목사님 한 분이 오셨는데 그분은 무슨 총회? 합심. 네, 합심총회. 합심총회가 어떻게 생겼냐면 고신파에서 우리나라의 유명한 성서 학자 박연선 목사, 대단한 분이죠. 박연선 목사가 미국에서 선교사가 오는데 주일날 왔어요. 그래서 차를 운전해가지고 가가지고 공항까지 가가지고 그 선교사를 태워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고신파에서 뭐냐면 주일 보냈다. 주일날 왜 운전해가지고 가가지고 선교사를 태워? 그래가지고 싸웠어요. 안식일을 제대로 안 지켰다는 거예요. 또 박연수 목사는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사람 다 옳지요. 그래서 싸운 거예요. 박연수 목사가 주일날 술 먹고 와서 고신파에서 책벌을 했으면 싸우면 안 돼요. 그건 좋은 생각하고 악한 생각하고 싸우면 안 돼요. 그런데 박연수 박사는 자기 생각이 옳다는 거예요. 아, 주일날 선교사 모시러 간 게 뭐가 나쁘냐, 이게 옳다. 그리고 보리파에서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는데 왜 주일날 운전해가지고 가서 사람 태우고 왔느냐. 서로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 들어보니까 서로 합친다 그러더라고요. 그 싸우는 것은 육에서 나온 생각. 합치자는 것은 영에서 나온 생각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나쁜 놈하고 착한 사람하고는 싸움이 안 돼요. 나쁜 사람하고 착한 사람하고 싸우면 온 교인들이 그 나쁜 놈을 말이야. 너 그래가지고 안 된단 말이야. 막. 그러니까 싸움이 안 돼요.
근데 이 사람 말 들어보면 이 사람이 옳고 이 사람 말 들어보면 이 사람이 옳고 그러니까 싸우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나쁜 생각이냐 좋은 생각이냐 보는 게 아니고 육신의 생각에서 나온 거냐 영의 생각에서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도 육신의 생각에서 나온 것은 사망. 고심파하고 합심파하고 싸운 것은 그는 사망이야. 육신에 나온 생각. 이제 좀 철이 들었는가 우리 합시다 그러니까 그거는 영에서 나온 생각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목사님 이 교회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은 목사가 이제 청빙을 받아가지고 교회 가잖아요. 그때 제일 조심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제일 먼저 와가지고 우리 목사님 양국 사이즈가 어떻게 됩니까? 그 차가 좀 부신 것 같은데 우리 교회에서 뭐 세차 사줄 필요 없이 제가 에코스 하나 내주겠습니다. 엄청 좋아 보이죠? 그 생각이 육신의 생각에서 나온 거냐 영의 생각이냐 그걸 봐야 돼. 그걸 봐야 돼. 육신의 생각에서 나온 거면 그건 사망. 그래서 제일 조심하라는 건 갔을 때 양복 맞춰주는 거. 막 일교 호텔에 가가지고 제일 먼저 대접하는 사람. 조심하라는 거. 산덕교회는 그런 분 없지요. 나는 집이 교회에서 먼데 우리 교회가 달동네가 돼가지고 산 꼭대기에 있고 20분 동안은 걸어와야 이제 새벽 예배를 나와요. 새벽 예배 저는 또 차가 없었지 운전도 못해요. 그러니까 22년 동안을 매일 새벽 예배 걸어와가지고 또 걸어가고 그런데 새벽 예배 걸어왔다가 집에 가서 또 20분 동안 걸어가서 밥 먹고 올라가면 뭐 40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아침 새벽 예배 오면 아침 검식이야. 그랬더니 박규철라는 분이 얼마나 참 착한지 컬레를 강대상 닦는 컬레를 그래서 향수를 싹 발라가지고 내가 이제 기도를 하고 있으면 이 박규철가 그 컬레 가지고 와요. 여기다가 이렇게 그러면 향수 냄새가 나요. 그러면 이제 또 우유 한 캔을 여기다 갖다 놔. 겨울에는 약간 따끈하게 데워가지고 갖다 놔. 그래서 그 이제 예배 드리고 이제 기도하고 우유 그거 딱 따먹은 거 이제 아침이 돼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야, 우리 박 집사 참 고맙다. 하늘나라에 가서 목사장 생겼으니까 받겠다. 한 번은 막 대판 싸움이 벌어졌어요. 박 집사하고 김 집사하고. 왜 그랬냐 그랬더니 김 집사가 가만히 보니까 박 집사가 매번 와가지고 이거 걸려가지고 닦고 우유를 탁 갖다 놓으니 그게 아주 부러웠는가 봐. 그래서 이제 이게 김 집사가 박 집사 오기 전에 걸레를 가져와서 싹 닦고 우유 하나를 갖다 놓으면 내려가는데 박 집사가 와서 그걸 봤단 말이야. 대판 싸움이야. 김 집사 왜 걸레질하고 우유 갖다 놨냐. 그럼 뭐 아무나 갖다 놓으면 되지. 아무나 갖다 놓자니 그건 내가 하는 건데 네가 왜 했느냐. 그렇게 싸움이 벌어졌어요. 아이고 그걸 보고 내가 만점이 떨어졌죠. 우리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해야지 나를 위해서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면 그거는 사망 육신에 나오죠. 근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건 아니다 생각되는데 그게 영의 생각에서 나오면 생명 없이 갑니다. 성경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아비나 어미나 식구나 형제를 버리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고. 이야, 부모를 공경하고 자기 집 식구를 공경하라고 그랬는데 그걸 버려야 된다 그러더니 어떻게 된 거야? 부모를 버리고 아내를 버리고 자식을 버리는 것도 영의 생각에서 나오면 그거는 생명 없이 말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정말 획기적이죠. 우리는 성과 악을 따지는데 하나님은 영이냐 육이냐 이걸 따져. 신사 참배 안 한다고 감옥에 잡혀갔어요. 근데 이제 경찰서에서 암약을 넣어가지고 그 교회에 다른 목사님을 모시라. 그래서 다른 목사로 오니까 이제 교회 사택을 비워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목사님 나이 많은 어머니가 있는데 겨울에 사택을 비워주고 거리에 나 앉으면 어떻게 돼요? 그런 부여가 없겠죠. 그러니까 고등계 형사가 말하는 너 진짜 그 아마존에서 오미감이 믿지 않아도 괜찮아. 그래서 신사에 가가지고 절만 하는 흉내만 내면 너희 애들 부인 어머니가 거리에 조금 나오지 않을 거 아니냐. 너 효성이 지극하다는 거 아는데 뭐 속으로는 욕을 해도 괜찮다. 그냥 아무래도 신사에 가가지고 고개만 한번 끄덕하면 바로 그 교회 목사가 되겠다. 그런데도 나는 머리 끄덕도 못합니다. 그는 어머니와 아내와 자식을 버리는 행위. 그러나 그 행위는 육신의 생각에서 나온 게 아니고 영의 생각에서 나와. 그건 생명과 평안이요. 하나님께서 참으로 크게 칭찬하고 복을 줄 행위. 근데 우리는 꼭 생각해야 될 것은 어떤 사람이 악하냐, 어떤 사람이 착하냐, 그걸 따지는 게 아니고, 어느 게 선이냐, 어느 것이 죄냐, 그걸 따지는 게 아니고, 이게 영의 생각에서 나온 것인지, 육의 생각에서. 그래서 육의 생각에서 나온 거면 아무리 좋은 것을 심어도 썩어지거든요. 영의 생각으로 거두면 우리가 보기에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그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은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다. 육의 생각으로 거둬놓고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상 받는 줄 알면 착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 섬기는 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목사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 섬깁니다. 여기 6절 보세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누구지요? 교인들이죠.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누구죠? 목사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종인 눈에 보이는 목사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 섬깁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은 우리 교회 목사님은 사랑하지 못해. 아니 그게 목사야?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한대. 이런 목사는 내쫓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보이는 내 종도 사랑하지 못하고 내쫓는 놈이 나를 사랑해. 말도 되는 소리를 해라. 할렐루야. 지금 우리 서울에는 각국 대사관이 있어요. 그 대사가 참 훌륭한 대사가 오면 좋겠는데 그 못된 대사가 오갔어요. 그럼 우리나라 경찰이 가가지고 너 이놈 나쁜 놈이다 해가지고 잡아다가 감옥에 넣을 수 있어요? 못내. 미국 대사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나쁜 짓을 해도 미국에 알려가지고 미국 경찰이 와서 잡아가게 만들어야지. 우리나라 경찰이 대사관에 가가지고 잡아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가 훌륭한 목사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나같이 시원찮은 목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원찮은 대사도 그 대사니까 그 대사를 취해복권으로 대접해주지 못하면 미국은 모욕하는 행위가 됩니다. 베드로
만약 베드로 같은 목사가 우리 교회에 오면 존경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잡혀갈 때 나 예수 몰라.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나중에 또 뭐라 그랬어요? 막 저주하면서. 그 예수 새끼 그 어떤 놈인지 난 몰라. 나하고 아무 관계도 없어. 그런 큰 놈이 목사라고 와가지고 있는데 이게 존경을 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그런 베드로도 존경합니다. 우리 김영규 목사님 같은 분은 진짜 존경할 만한 분이잖아요. 여러분들 행복한 거예요. 네. 존경할 수 없는 목사를 존경하려면 그거 힘드는데 존경할 만한 김영규 목사님을 산돌교회 보내주셨으니 여러분들은 행복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럴 줄 알았으면 나도 신앙해가지고 목사 될 거야. 뭐 나는 이제 안 됐으니까 우리 애는 신학 공부해가지고 목사 시켜야 되겠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성경에 보면 말이죠. 야고보서 3장 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는 줄을 알고 많이 선생되기 말라. 누가 말하는 겁니까? 야고보가 말하는 겁니다. 선생된 우리라 그랬으니까 여기 선생은 누구죠? 사도입니다. 요새 말하면 목사님. 목사가 참 성직이죠. 좋은 직분이죠.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게 좋은 직분이 아니에요. 목사는 하나님의 종이지만 심판은 어떻게 받아요? 더 큰 심판 받는 것이 목사입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착각하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에서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싸우면 이제 주님 앞에 가서 심판받으면 주님께서 누구 편 들어줄까요? 장로 편 들어줄까요? 목사 편 들어줄까요? 목사 편 들어주겠죠. 너는 내 종이니까.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목사는. 그래서 막 장로하고 싸우면서 내가 주의 종인데 이 장로가 왜 까부냐고 말이야. 예수님하고 나하고 어떤 관계인데 내가 대사인데 대사. 너 심판하러 갔다가는 너 예수님한테 혼날 거야. 진짜 그럴까요? 많은 목사들이 그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뭐냐면 목사가 더 큰 심판을 받았어요.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싸웠어요. 둘 다 나빠요. 그러면 예수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 누가 더 큰 심판받아요? 목사가 더 큰 심판받는 거예요. 목사가. 예.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두 사람 다 교회에 충성해서 똑같이 충성했어요. 주님 앞에 가면 누가 더 큰 상을 받을까요? 장로님이 더 큰 상을 받아요. 이게 큰 말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목사 되라? 많이 목사 되지 마. 목사는 좋은 거 아니에요. 저는 어릴 때 우리 어머님이 하나님 앞에 바칠 거 없다고 기도했더니 내 이대 독자, 과거의 이대 독자, 네 생명보다도 귀하게 생각하는 아들을 주의 종으로 바치라.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고 소원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그게 싫었어요. 어릴 때도 나는 장로가 좋더라고요, 내가 보기에. 목사보다. 그래서 어머니, 나는 목사 안 되고 장로 될 거야. 장로 돼가지고 교회 충성할 거야. 그래가지고 38살에 장로가 됐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어머니 기도를 들으신 게 아니라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얼마나 좋아서 말이죠. 아주 굉장히 좋아했다고요. 옛날에는 머리가 하얀 분들이 장로가 됐어요. 근데 38살에 장로가 됐으니까 진짜 좋았더라고요. 근데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 기도를 또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되니까 굉장히 좋아요. 근데 문제는 심판대 앞에 가서 문제라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 가서.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목회할 때 우리 교회에 고3이 와가지고 목사님 추천서를 써줬어요. 추천서 왜? 난 신학대학 가가지고 목사 될 겁니다. 신학대학 왜 가려고 그래? 목사님 우리 성도교회에서 목사님 하는 거 보니까 참 좋아 보여서 그래요. 가가지고 야고보서 3장 1절 읽고 한 번도 안 써줬어요. 지금 착각이에요. 막 신학교가 맨 터지죠. 왜 그런 줄 알아요? 그 개척교회 청년들은 그거 안 가요. 큰 교회 청년들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 교회 목사님이 이거 국회의원보다도 낫고 대통령보다도 더 낫잖아요. 그래서 나도 신학교 가가지고 졸업하고 이제 목사 되면 자기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 목사 될 줄 알고 착각하고 가요. 그래가지고 뭐 아주 신나게 가가지고 말이죠. 막 전도사라 해가지고 가면 말이죠. 막 전도사 대접해주고 부목사까지는 괜찮아요. 부목사 잘했는데 이제는 나이 많이 하고 가서 독립하라 그래요. 오라는 데가 있어야지. 그럼 어떻게 해요? 가서 개척교회 하죠. 주여 믿습니다. 큰 교회에서 이제 부목사에 있다가 개척교회 한다 그러면 말이죠. 막 큰날은 말이죠. 막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막 복도에 앉을 정도로 막 사람들이 많이 와요. 아주 큰 교회 목사가 되겠는데 그 다음 새벽부터는 어때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요. 개척교회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 받아가지고 개척하면 1년 이내에 몇백 명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착각하고 공부하고 있다.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이 설교를 했던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인천제일교회에서 이제 그 공부해가지고 인천제일교회에서 이제 상가도 사가지고 이렇게 세관내 해줬어요. 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회 이제 그 계획서를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최소한도 3,000명이 모이는 교회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소원서를 냈대요. 그러니까 10년도 넘었는데 30명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아들도 목사 되지 마라 그랬다. 우리 딸들도 목사한테 시집가지 마라 그랬다. 성경에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 사모님이 결혼 잘못하신 거야. 네. 진짜 참 내 생각해보니까 억울해요. 근데 나는 그래도 우리 성도교회에서 교인들이 나를 워낙 잘 대접해줘가지고 덜 억울할 것 같지만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더 큰 심판받고 교인들한테도 대접 못 받으면 세상에 그렇게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목사님 불쌍하니까 좀 잘 대접해 주세요. 네. 진짜예요, 진짜. 불쌍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종으로 와 있는 목사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은 보이는 목사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보이는 목사님을 사랑하는 것이 목사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어떤 엉덩이 불난 사람같이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지 목사는 사랑 안 해. 사랑할 게 있어야 사랑하지.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기 보니까 10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십니다.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는 게 뭘까요? 모든.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그래요. 이웃 사랑. 우리
우리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어려운 일 당하면 가서 막 도와주는 거예요. 막 구역장에 가가지고 말이죠, 막 도와주고 구역에서 해가지고 도와주고 힘든 것 같으면 이제 교회 구제부에서 이야기해가지고 도와주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막 해주면 아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면 하늘나라에 이제 우리 복 받겠구나. 그럴까요? 여기 보니까 이웃이 뭐냐면 모든 이가 이웃이 모든 우리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성도만 어려운 일 당할 때 도와주면 그 이웃 사랑입니다. 여기 보니 그게 아니라 모든 이 아니에요. 모든 이는 뭐죠? 착한 사람이냐 악한 사람이냐 가리지 말고 우리는 도와주는데 어떻게 도와줘요? 구역에 식구가 있는데 가난한 식구가 있어요. 어려운 당한 식구가 있는데 교회 잘 나오는 분이 어려운 일 당하면 막 도와줘요. 그런데 밴드기 집사가 돼가지고 교회에서 잘 안 나오고 구역 옆에서 잘 안 나오고 속만 씻고 그런 사람이 어려운 일 당하면 구역장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아이고 고소하다 그 구역 옆에 나오라고 그렇게 그래. 여기는 구역 옆에 아니고 뭐라 그러지? 목자 모임에 나오라 그래도 안 나오고 바쁘다 그러고 그러더니 잘 됐단 말이야. 아이 고소하다. 그런 안 하는 거야. 모든 착하고 악하고 그게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심지어는 살인죄를 지어가지고 감옥에 가가지고 사형 선고받은 사람도 우리는 사랑해야 돼. 그래서 그 교정선교회라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은 감옥에 갇힌 죄수들 전도. 그 죄수 중에서도 사형 선고받은 사람 전도하면 그 지옥 밑바닥에 간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하늘나라 가게 만들었어. 근데 우리는 이해가 안 가요. 그렇게 사람적이고 못된 놈이 지옥 가야지 왜 하늘나라 가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요. 그러면 이웃 사랑이 안 돼. 그 영혼도 죄는 미워하지만 그 영혼은 불쌍히 여기고 착한 일을 해가지고 구원하는 게 그게 이웃 사랑. 근데 제가 아는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을 만났는데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교회는 1년 구제 예산이 얼마나 되느냐. 그래서 얼마입니다. 아이고 그렇게 조금 해서 어떻게 자기 교회는 뭐 매덕 한대요. 그러면서 자랑을 하는데 자기는 그 구제 예산 가지고 구제를 하는데 자기 교인한테는 절대 구제 안 한대요. 안 믿는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구제. 장학금도 자기 교회에 나오는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안 준대요. 그래서 학교에 찾아가가지고 교장 선생님한테 우리 교회에서 장학금을 주는데 교회 나가는 사람 학생 말고 교회 안 나가는 학생 중에서 장학금 받을 만한 사람을 추천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한다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자기 교인들이 어려운 일 당하면 먼저 해야 될 텐데 자기 교인은 어려운 일 당해도 도와주질 않는데요. 그래서 내가 하도 이상해서 목사님 왜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교인들부터 먼저 도와주는데 그래. 목사님 그렇게 목회하면 못 써요. 교인들은 제대로 가르쳐야지. 교회에서 이제 뭐 어려운 일 당했다고 말이냐 도와주면 거지 건성만 기준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거지야. 교회에서 조금 도와주고 말이죠. 나중에 또 어려운 일 있으면 말이야 구역장 한테 가가지고 죽는 소리 하고 교회 도와달라 그러고 그렇게 교인들 길 놓으면 그건 뭐 교인들은 못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교인들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도와주지 않고 뭐라 그러냐면 기도하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텐데 뭐 구제부에 쏜다면 좋거든요. 믿습니까? 아멘. 그렇더라요. 그래서 장학금도 교인들이 어려운 집이 있으면 불러가지고 너 하나님 앞에 수업료 달라고 기도하라고. 교회 그거 바라면 안 된다고 그런데요. 할렐루야.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조금만 더 읽어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을 이 목사님 못 읽는가 봐요. 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지. 안 믿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어려운 일 당하면 누구부터 더 도와주라? 교인들, 자기 교회 교인들. 더욱 우선적으로, 더 많이. 예. 그래서 내가 속으로가지고 우리 목사님 참 목회 잘하긴 잘하는데 갈라디아서 5장 10절을 반만 읽고 그 9반대는 안 읽었구만. 정말 우리 교회 어려운 사람 먼저 도와주고 우리 교회 지금 그건 잘해요. 거기까지는 잘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안 믿는 사람은 안 도와줘요. 그러면 이게 이웃 사랑을 반밖에 못 해요. 그러니까 비밀번호를 누르기는 눌렀는데 반밖에 못 누르는 거지. 그러니까 비밀번호 첫째 번호는 주일 것. 두 번째 번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누굴 사랑해요? 그럼 이웃을 내모가 같이 사랑하는데 누구요?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 가릴 것 없이 특별히 믿는 식구. 우리 목장 식구가 어려운 데 나가면 더 우선적으로. 세 개죠.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도 전혀 생각지도 못할 일이에요. 민수기 6장. 내 성경은 203페이지입니다. 민수기 6장. 민수기 6장 22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민수기 6장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다 하여 이르되. 그러면 24절, 25절, 26절은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축복 기도의 내용입니다. 옛날에는 이 민수기 6장 24절, 25절, 26절이 축복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요사이는 바울의 축복 기도. 우리가 이제 목사가 축복 기도하는 바울의 축복 기도. 옛날에는 이 내용을 가지고 축복 기도. 그런데 내용 읽어보면 굉장히 좋아요. 외국에서는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 민수기 이 말씀을 가지고 축도하는 교회도 나라도 있더라고요. 제가 읽어보기엔 내용이 얼마나 좋은지 보세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어다. 할렐루야. 축복기도 내용 좋지요. 근데 내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27절입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축복하면 내가 친히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 아멘. 이거 웬일이야? 비밀번호 세 가지를 다 알아도 마지막 비밀번호가 모르면 지키지 않으면 복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지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 테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리라. 복 받은 짓을 다 했어요. 안식일 주일 잘 지켰어요. 목사님 잘 섬겼어요. 이웃에게 착한 일을 했어요. 그런다고 복이 오는 게 아니고 한 가지 더 있는데 뭐예요? 목사님이 축복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죠. 이게 생각 못했죠, 여태까지. 이게 목사님이 축도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걸 모르고 바쁘다고 해가지고 설교만 끝나면 막 그런 거 다 들었다 그러고 살짝 기어나가고. 예배 마칠 때 축도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목사님이 가정마다 신방 와가지고 저는 머리가 나빠가지고 그 식구들 이름을 다 몰라요. 그래서 이 대신방 갈 때 꼭 이 카드를 가지고 가요. 가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축복 기도할 때는 그 집 애들 이름까지 다
불러가면서 축복기도해. 뭐 교회에서는 이제 둘이 뭉쳐나게 그렇게밖에 못해요. 가정에 가가지고 축복기도할 때는 뭐 부모는 물론이고 그 애들 꼬마 이름까지 다 불러가면서 축복기도. 요사이는 대신방 안 하는 교회가 많은데 뭐 교회 방침이 그래서 안 하면 어떻게 할 수 없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꼭 받고 싶으면 목사님 개별적으로 청하세요. 생일 있잖아요. 생일날 목사님 내 생일인데 오십시오 해가지고 목사님 오시면 목사님은 이제 카드 가지고 와가지고 그 집에 이제 애들 이름까지 다 부르면서 축복기도 해주면 좋고 머리에 안수하고 축복기도 해주면 더 좋고. 할렐루야. 그럼 이제 마지막 결론을 맺겠습니다. 비밀번호 네 가지. 첫째는 뭐죠? 주의를 주의를 잘 지키고 오전 예배만 드리고 오후 예배 도망가는 거 말고 주일날 하루 종일 일하지 말고 편하게 쉬고 놉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김영구 목사님 사랑해야 되고.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이웃을 사랑해. 자기 마누라만 사랑하지 말고 자기 집 식구만 사랑하지 말고 또 우리 교회에 나오는 분만 사랑하지 말고 또 착한 사람만 사랑하지 말고 착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 심지어는 내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어려운 일 당하면 도와줘. 그 다음에는 목사님 축복 기도를